계속해서 주님의 한 공동체로 성경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신 사도행전 본문에서 한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은 불러 주십니다. 사울의 삶과 영혼의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사울을 불러주시고 또 바울의 새로운 이름과 같은 생명을 또 전해주십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오늘 아침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7장, 8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울은 이제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중에 앞장서게 되며 예루살렘의 첫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 풍습으로 이제 돌로 처형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사울이 바울로 개종하기 전 그를 청년이라고 부른 이유는 딱히 사울이 젊다고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뜻은 남자다운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에게 먼저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쳤다는 그의 담대한 모습에서 그를 청년이라고 불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로 다른 이 성령 행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마지막으로 8장 3절에서 이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모든 집에 들어가 남자나 여자를 끌고 감옥으로 강제로 수감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장 2절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다마섹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대한 위협과 또 살인을 품고 있고 이제 그런 이유로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마치 분노와 이제 폭력적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이 사울을 찾으실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크게 자라나고 있는 이 기독교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또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거짓 종교의 전염병을 이제 막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 3절에서 사울이 그렇게 박해하며 찾아가던 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향한 길이었다는 진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즉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신념이나 교리 그 이상의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뜻도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3절부터 5절에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의 주위에 빛이 비춰지고 또 목소리가 들리게 되며 사울은 단순히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예와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의 반응이었을 뿐 그는 하늘의 빛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후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주님은 사울에게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2번 반복하시며 깊은 감정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공동체를 박해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사울에게 음성으로 전해 주십니다. 또한 5절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분이 누구인지 사울에게 알려주시며 그 앞에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울도 나는 예수님이라고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분을 사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이제 사내들인의 일원으로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재판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울에게 주님은 6절에서 그가 다메섹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전해 주십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사울과 함께 다메섹에 찾아온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또 그 광경을 보고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눈을 멀게 되었고 아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으로 3일 동안 밤낮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경험과 시험이었으며 사울이 하나님이 누구이며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전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는 회개하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전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눈이 멀고 죄악의 직책에서 주님께 시야를 박탈당한 이 사흘 동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사울이 죽은 지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또한 저희들을 위해 해주신 은혜로운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5절에서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이 집사 또한 제자라고 불러주시며 그를 사울에게 예수님은 보내주십니다.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했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반갑게 들었고 또 순종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주님 여기 있나이다 답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서 11절에서 알려주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이라고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 사울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전에 드렸던 기도는 영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형식적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고, 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 사울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진정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이 폭력적인 사울의 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사실은 이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나니아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주셨고 그를 선택해 주셨고, 또 주님은 사울을 왜 선택하신 이유를 예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부분을 아나니아에게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울을 형제로 부르며 사랑의 손길로 성령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가 잃었던 시력을 되찾고 또 사울은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음식을 먹고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두 영역에 이제 그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고, 또 이전에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개종하며 삶의 패턴을 바꾸며, 비록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셨고, 또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원한 이 새 생명을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삶의 이유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9장에서 한때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과 영혼의 기적적인 변화를 예수님은 그를 사랑과 용서로 새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또한 사울을 통해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분의 능력의 힘을 다시 한번 또 저희들에게 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10장에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아나니아와 또 베드로에게 이제 기적을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점을 성령님의 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신앙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욥바 유다의 국경을 넘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또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과 세례로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10장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자비로운 복음이 새로운 국경을 넘어 또 성령님의 힘을 그곳까지 체험할 수 있는 모습을 저희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강하게 저희들에게 어필해 주십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 이방인 국가들도 주님의 기쁘신 복음을 차별 없이 체험하고 또 그분의 기적과 은혜로운 진실을 이제 10장을 통해서도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인 그들의 신앙을 소중함을 저희는 깨닫고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인도하며 신앙 양육에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다음 세대의 예배자 또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후원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정신없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또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의 삶 속에서 그들도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또 지혜롭고 겸손하고 또 성숙한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차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며 자비로운 주님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찬양과 영광 드리며 회개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